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 이어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우리 역시 낙심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영광, 더 큰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큰 영광,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는 그 작은 고난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사생아이고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들이 잘못한 일을 할 때에 따끔하게 혼내서라도 그것을 고쳐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죄에 빠지게 만들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욥이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혹은 인간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잘하면 또 잘한다고 마귀에게 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 것, 이것이 참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면 또한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우리 가운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어려움 당할 거 막 살자가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제사장,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의 제사장, 그래서 총 850대 1로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하였고 그 가운데에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그렇게 큰 승리를 이룬 후에 엘리야가 보여주었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합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습니까? 아니죠. 악한 왕비 이세벨이 그 일로 하여금 혹시 자기에게 보복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겁을 먹고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그곳에 숨어 여호와여, 이제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며 자신을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행한 이후에 그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에 이와 같은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가기 싫어지고 또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기쁘지 않고 오히려 짐으로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언제나 영적으로 충만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한 번도 영적인 침체를 겪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좋을 것이에요. 하지만
인생에 굴곡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그와 같은 굴곡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12절 본문 말씀과 같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지금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이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걷는 법을 배우듯이 우리 역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의 영적인 근육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질 때면 계속해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그저 그것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숨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화평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한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따르라는 단어는 간절히 추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간절히 따라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그곳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그곳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해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 역시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위로를 얻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며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괜히 함께 있는 자리가 불편하고 피하고 싶고 괜히 두려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운데에 드는 것이죠. 제대로 말도 못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루빨리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것을 해결하고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교회의 쓴뿌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쓴뿌리는 유대교의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거짓된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진리를 떠나게 만드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에 물든 성품이나 거짓된 주장, 그리고 세상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마치 진리인 듯 가정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 세상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좌절하고 온통 우리의 관심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단지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면서 율법주의적인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본받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의 인격이, 그의 성품이 옛날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이 쓴뿌리는 마치 누룩과 같아서 아주 적은 양이지만 그 온 반죽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잘못된 신앙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교회의 쓴뿌리가 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적인 확신이라고 한다면 덕은 외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찾아오는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는 인내함으로 견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인내함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소극적으로 견디는 인내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